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에는 각 복음서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마태복음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청중들이,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말씀들, 잘 알 법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포도원 이야기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많이 들어오시고 익숙한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어떠한 비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당시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포도를 수확하는 8월이 되면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를 수확하는 일꾼을 가리켜 품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전하고 있는 품꾼은 일용직을 이야기합니다. 일용직이 무엇이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노동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일용직 품꾼들을 누가 직접 찾으러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종이나 다른 사람을 시켜도 되는데 주인이 직접 찾으러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같이 읽었었던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직접 찾으러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일과는 시작이 오전 6시고 마치는 시간이 오후 6시입니다. 하루 12시간 정도 일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보면 1절에 기록한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를 말합니다. 오전 6시면 조금 이른 시간이죠.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가 몇 시죠? 5시 30분입니다. 5시 반에 시작해서 찬송가 2곡을 부르고 또 그날의 중보 기도를 하고 말씀까지 마치고 나면 대략 6시쯤 됩니다. 지금 우리로 적용해 본다면 새벽 기도 마치고 품꾼들을 찾으러 주인이 직접 나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확실히 포도 수확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나간 포도원 주인은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제3시에도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개정 번역 성경을 통독용으로 성경 읽기용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에 몇 차례 얘기했지만 개역개정 성경은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됐기 때문에 어려운 한자 용어도 있고요. 의역보다 직역이 많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간들도 바로 그렇습니다. 제3시는 오전 3시나 오후 3시가 아니죠.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제6시와 9시는 몇 시입니까? 제6시는 정오 12시를 말하고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 수확철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포도원 주인이 오후 3시까지 나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니까 몇 시에도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으러 나갔다고 하고 있습니까? 제11시, 오전 11시죠? 아닙니다. 헷갈리시죠? 오후 5시입니다. 제가 아까 몇 시에 일이 끝난다고 했습니까? 오후 6시에 끝납니다. 끝나기 1시간 전에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으러 나갔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 시간에도 나간 포도원 주인의 그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니까 그 시간에도 놀고 있던 품꾼이 있어서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이 7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의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이 8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이 8월이죠. 우리나라는 여름에 해가 길어서 그렇지 않은데 이스라엘은 8월일지라도 오후 6시가 되면 날이 저물었던 것 같습니다. 날이 저물고 일과 시간이 끝나고 오후 6시가 되니까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즉 관리인에게 품꾼들에게 싹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품삯을 받는 순서가 먼저 온 사람부터가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라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제일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품꾼들부터 품삯을 받는데 얼마를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4인 가족이 하루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금액입니다. 또 일용직이었던 품꾼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수 있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이죠.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뭔가 좀 기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더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와서 일을 했으면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침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이나 오후 5시에 와서 잠깐 1시간 동안 일한 품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열린교회 청년들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돈으로 용돈벌이를 하거나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자격증을 준비하는 비용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그 돈을 모아서 학비를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아르바이트가 시간 단위로 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 금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까지 충당하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볼 때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대견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열린교회 청년들 볼 때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드려지는 장학헌금이 우리 청년들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귀하게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간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뭔가 오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청년들 뿐인가요? 여기 계신 우리 교우분들께도 충분히 오해가 될 만한 본문의 내용 같습니다. 본문만 보면 이른 아침부터 너무 열심히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일을 하나 오후 5시에 일을 하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화가 나서 주인에게 원망합니다. 원망한 내용은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화가 날 만하죠? 먼저 온 품꾼들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불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종일 수고하고 더위까지 견디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주인에게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답변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답변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언제 이런 약속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면 주인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 주인이 14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이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포도원 주인이 답변을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을 악하게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시선으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기준으로 나의 선함을 악함으로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만 본다면 포도원 주인의 답변들이 좀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이른 아침부터 일을 했던 품꾼들이 나름대로 그들의 고충을 이야기했다면 말이라도 위로를 하든지 수고했다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더 챙겨줘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비유가 어떠한 비유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천국 비유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기준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비유가 바로 오늘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식과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상식과 기준이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계산적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돌려받아야 하는 보상 심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품꾼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을 아침부터 많이 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더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들을 직접 찾으러 왔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에 오신 것,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거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을 만났건 오후 5시에 늦지막히 만났건 아무런 상관없이 여전히 소망 가운데에 있지 않았던,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기록된 본문이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입니다. 부자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죠. 부자 청년이 왜 자신의 소유를 팔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의 시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이 그 부자 청년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이죠. 부자 청년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죠. 찬양이 은혜롭다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은혜롭다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 은혜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작 은혜가 주는 그 뜻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감흥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습관적으로 은혜를 말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각 없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 그래서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품꾼들은 이른 아침에 나온 자들이나 늦게 나온 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일용직이었습니다. 하루가 불안하고 하루가 두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보면 7절에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불러주는 이가 없었는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아무런 소망 없는 절망 중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끝날 것만 같은 그러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포도원의 품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지요. 사실 주인이 일할 목적으로 품꾼들을 불렀다면 이른 아침엔 오전 6시에 나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일과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풍부들을 직접 찾으러 나왔다는 것이죠.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펑꿈들이 자기를 처음 찾아왔을 때에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나를 뽑아갔네. 내가 오늘도 일할 수 있네.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세상적 기준이 날로만 높아지면서 그 기준들이 나를 사롭게 잡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고 우리 마음은 조급해지고 강팍해져 하니까 불평과 불만과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에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화 자체가 나쁜 것인가요? 아니죠.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안에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매스컴을 보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과 살인까지 일삼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만 그렇습니까? 은혜를 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이 메말라 있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분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분냄과 이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씻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며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 기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이 다른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찾아와 주시는, 나의 만족되시며 위로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CCM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버는 것입니까? 그래서 남과 비교하며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 안에 강팍해져 있는 마음, 눌려있는 마음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만이 내 안에 쌓여있는 미움과 원망이 눈 녹듯 녹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본문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로 유명한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는 자신의 동생이었죠.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원망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동생을 미워하고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그 은혜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에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나만 회복되는 것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